문제보다는 내면적인 문제로 우리가 무너지고 다운되어지고 심지어는 생명까지 내려놓는 그런 아픔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내적인 요인이 과연 무엇이었냐면 바로 기후와 사회적 요인으로 생긴 경제적 어려움이었어요. 경제적 어려움. 즉 먹고 사는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크게 대두되었다는 것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느헤미야가 격려하죠. 무너진 성벽을 우리는 세워야 됩니다. 이방 사람들한테 다시 한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 하려면 성벽을 세워야 합니다. 그렇게 권면을 해서 예루살렘에 모여든 모든 백성들이 함께 은혜 충만한 가운데 열심히 성벽을 쌓아 올렸어요. 그런데 성벽을 쌓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이 됐죠. 바로 먹고 사는 문제예요. 성벽을 쌓다 보니까 각자의 생업에 종사하는 시간들이 줄어들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오늘 성경에도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이 흉년이 들었대요. 교회 일을 뭔가를 하고 은혜 받아서 사역을 하고 정말 섬기려고 은혜 충만하다 보면 우리 삶 가운데 이런 흉년이 또한 내부적인 문제가 들어요. 은혜가 있어서 열심히 봉사하려는데 다른 지체로 인해서 마음이 상해요. 징계격정으로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또 오기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영적인 슬럼프가 와요. 이스라엘 민족도 그랬던 거예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은혜가 충만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벽을 건축하자. 근데 점점 먹고 사는 게 어렵네요. 흉년이 와서 양식이 떨어져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성벽을 멈추는 것을 할 수가 없기에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밭을 팔자. 포도원을 또한 집을 저당 잡혀서 그 돈으로 양식을 사고 그리고 페르시아에다가 세금을 내자. 이렇게 마음들을 먹습니다. 근데 이것이 하루 이틀이죠. 지속되다 보니까 더 이상 저당 잡힐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을 해요. 참 신기한 것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백성들이 땅을 또한 포도원을 집을 저당 잡히면서 이제 돈을 빌리는데 그 사채업자들이 이자를 높게 쳐올리는 거예요. 하루에 안 갚으면 몇 프로가 된다, 몇 프로 된다. 그러면서 점점 갚기 어려우니까 이 사채업자들이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그 돈을 빌린 사람의 자식을 데리고 와 이방 사람들에게 팔아버리는 거예요. 누가 했냐? 같은 동족 유대인이 하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땅을 잠시 저당 잡혔는데 이자를 못 내니 오늘은 큰아들을 팔아야 되고 다음 달에는 둘째 아이를 팔아야 되는 그러한 상황들이 지금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정말 믿음의 돌을 하나씩 쌓아 올릴 때 우리에게 가장 상처를 주고 우리의 그 믿음의 벽돌을 무너뜨린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상처받고 교회 안에서 상처받고 이 나라 백성들로부터 상처를 받는 거잖아요. 옆집 아저씨가 여러분들에게 상처 주십니까? 여러분들 남편이 상처 주잖아요. 옆집 애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속삭입니까? 속상하게 만들지 않아요. 내 새끼가 그래요.
다른 교인들이 여러분들 괴롭고 힘들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교인. 우리나라 백성들이 다른 나라 때문에 지금 속상한 겁니까? 아니요. 가진 자들로 인해서 아파하는 거잖아요. 내부적인 요인이 크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백성들이 슬픔 속에 빠지고 낙담하며 원망하기 시작해요. 오늘 본문 우리 한번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그 이미지를 생각하면서 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백성들이 그의 아내와 함께 그의 부르셔 그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네, 지금 아내와 함께 팔려간 자식들을 보면서 부모들이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울고 있는 거예요. 가슴을 치면서 속상해하고 있는 거예요. 누굴 원망합니까? 유다 사람. 같은 공동체에서 힘이 있는 사람, 공동체 안에서 좀 더 가진 사람, 말을 좀 더 확실하게 하는 사람에게 지금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먹는 건 둘째치고 지금 자식이 내 눈앞에서 지금 팔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방 사람도 아니에요. 같은 동족에게 돈을 갚지 못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지금 가난한 유다 사람들이 믿음으로 돌아와서 믿음으로 성벽을 쌓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지금 아파하고 울고 있는 것입니다. 위기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지금 위기가 발생한 거죠. 뭐래요? 돈 때문에. 그 돈으로 인해서 관계가 깨어진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는 다음과 같은 행동을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로 현실을 직시합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서 화가 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6절 한번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화가 난 거예요. 인간적인 기본적인 본능이죠. 불의한 거 보면 화가 나야 되는 거잖아요.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힘의 구조로 인해서 아파하는 사람들 보고 있어. 우리가 화가 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억울함 속에 빠져있는 그런 지체들 보고서 화가 나야 되겠죠. 근데 느헤미야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7절을 한번 보십시오. 7절 시작하는 부분에 보면 깊이 생각하고 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공동체가 자주 깨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행위가 그 다음에 없어서 그래요. 깊이 생각하는 자세. 깊이 생각하는 자세가 성숙한 사회를 만들고 공동체를 만들어요. 생각을 안 하니까 그냥 느낌으로 판단을 하죠. 내 느낌이에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걸으셨다며요? 이렇게 걸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당신이 생각한 거예요. 2달 됐으면 걷겠지? 앞으로 2달 더 뒤에 걸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냥 갖고 있는 상식, 느낌, 그냥 자기의 경험으로 누군가를 정의를 내려요. 아직도 못 걸어요? 나산 박아보시라고요. 어제 우리 박성원 주사님 이제 철 들었으니까 이제 걸으셔야지요 그랬길래 제가 아직 더 녹슬어 해주면 걸을 수 있다고 했어요.
쉽지가 않더라고요. 우리가 깊이 생각 안 하고 말을 하잖아요. 깊이 생각하지 않고 행동을 해요. 깊이 생각하지 않으니까 누군가를 쉽게 판단해요. 이 깊이 생각하다라는 히브리어를 말락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이 단어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의미가 담겨질 때 이 말락이라는 단어를 항상 썼어요. 그 의미가 뭐냐면 다양한 정보 혹은 의견을 모으고 또 주변의 조언을 들으면서 문제를 신중하게 파악할 때 그때 쓰는 단어래요.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다양한 정보를 듣는 거예요. 의견을 수립을 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조언을 듣고요. 문제에 신중하게 문제를 파악하는 거예요. 깊게 들어가서 파악할 때 쓰는 단어가 말락이에요. 누군가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그 사람을 깊게 기도하고 그분에 대한 수많은 정보를 모으고 의견도 수립을 하고 조언도 들은 상태에서 말을 하는 것이 바로 말락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안 하고 그냥 느낌, 내 경험, 내 생각, 내 판단으로 말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는요, 화가 났어요. 너무나 속상해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서 감정을 폭발시키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을 살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났는지 살펴보는 거예요. 정보를 수집하는 거예요. 이자가 몇 프로가 되었는지, 어떠한 상황에는 그렇게 처신을 했는지, 그리고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돈을 빌린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어보면서 모든 문제를 신중하게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말을 합니다. 그 말의 힘은 얼마나 클까요? 그런 신중하게 생각한 그 권면과 그 의견을 다른 사람들이 수용하지 않을까요? 느헤미야는 최대한 객관화 작업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가 발생됐을 때 객관화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계속 주관적 관점으로, 주관적 판단으로 하다 보니까 항상 나의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모든 상황을 해석하려고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객관화시키고 분석하고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신중하게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체 없이 결단하고 잘못된 부분을 과감하게 지적하며 시정해 나갑니다. 7절 보십시오. 7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문자들을 부져 그들의 일을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좋은 인자를 취하는 줄 알고 대화를 열고 문을 서서. 예, 아멘. 귀족들과 민정들을 꾸짖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리더들이에요. 가진 자들이에요. 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꾸짖습니다. 이 꾸짖다라는 건 법률 용어로 고발하다, 고발했다라는 뜻으로도 사용되어집니다. 느헤미야는 잘못한 이들에게 정확하게 객관적인 데이터와 분석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이거는 느헤미야 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렇게 늘 신봉했던 하나님의 말씀, 토라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게 바로 신명기 23장 19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이 같은 그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높은 이자를 받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과거를 상기시켜줘요. 느헤미야가 그럽니다. 내가 처음 너희들한테 왔을 때 너희들의 백성들이, 너희들의 이웃들이, 지체들이 많이 팔려가지 않았느냐? 그래서 우리가 함께 돈을 모아서
금을 모으고 돈을 모아서 팔려간 나의 지체들을 다시 사오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지금 너희들이 그 짓을 하고 있느냐? 라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 현실 앞에 느헤미야는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한번 생각해봐라. 뭐라고 말할지 너희들이 대답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다툼과 우리 안에 온도 차이로 오는 그런 갭으로 오는 상처들, 그것을 이방 사람들이 보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할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일까요?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이 화목해야 되는데 서로 싸우고 더 가지려고 더 소유하고자 갈등을 갖는 그 모습, 직장에서 요리조리 핑계대면서 힘든 일 안 하면서 그러면서 교회 다닌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과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것을 정확하게 지적을 합니다. 사실 이렇게 지적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누군가로부터 지적당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저도 그래요. 지적당하는 거 참 싫어요. 그래서 지적당하지 않으려고 어쩌면 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지적은 필요합니다. 지난 주까지가 우리 학생들 기말고사였었습니다. 저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시험 보는 걸 참 싫어합니다. 시험에 한 번에 합격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늘 시험 보는 것이 불편해합니다. 그러나 시험은 꼭 필요하다고 또 생각이 되어져요. 왜요?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에요. 또 어떤 부분이 괜찮은지 알게 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평가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잘하는 부분은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테스트하는 시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확하게 자기의 수준을 잘 진단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시험 기간인 것 같아요. 또한 우리 몸이 아플 때도 마찬가지죠. 몸이 아팠을 때 부디 제발 내 스스로 진단하지 마십시오. 아프면 전문가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자기가 의사예요. 제가 이제 아는 의사 선생님들이 많은데 제일 싫어하는 의사가 와서 의사를 가르치는 분들이래요. 근데 이분들이 대다수 한 70%가 교회 다니는 분들이래요. 특히 직분자들이 더욱더 들은 게 많아요. 교회에서. 참 속상하대요. 아프면 내가 의사가 아니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내 몸은 내가 알아? 아니요, 몰라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 신앙 내가 안다고요? 아니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앞에서, 오늘 제목처럼 말씀 앞에서 나를 바라봐야 돼요. 정확한 진단을 받으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살 빠지셨어요. 아니요, 무게를 재보니까요 5kg가 늘었어요. 지금 단추 하나 풀르고 바지하고 그냥 혁대로 쪼이고 있는 상태예요. 제가 아프기 전 딱 2달 전에 77kg였어요. 지금 82kg가 됐어요.
정말 놀래요 그거 다. 말씀 들을 때는 안 놀래더니 몸무게 가지고도 놀래. 이 시간에 제가 참 요즘 좋아하는 시인이 있어요. 요즘 SNS에 최고의 인기 시인입니다. 이환천이라는 시인이에요. 젊은 친구인데 일상생활에 있는 부분을 아주 시로 잘 표현한 요즘 인기 대세인 시인 이환천 시인의 자소서, 자기를 소개하는 그 글이잖아요. 그에 대한 시를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너라고. 끝입니다. 이게 시예요. 이게 너라고. 저희 아들도 이제 고3이라 자소서를 쓰더라고요. 우리는 계속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맞을까요? 저는 이 시 보면서 이게 진짜 난가? 거울 보면서 정말 난가? 성도들에게 비춰지는 담임 목사의 모습 진짜일까요?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 잘 아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람이고 제대로 진단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우리는 매일 나에게 속고 있어요. 믿음 있는 척하고 있는 나, 좀 괜찮아 보이는 같은 나, 똑똑해 보이는 것 같은 나. 아니요. 이게 너라고? 이게 너라고. 다른 시를 하나 또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이거는 방송을 나가기 때문에 저는 안 할 테니까 여러분들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시입니다. 거울 앞에서. 시작. 이거 시예요. 욕이 아니라. 저는 이게 방송 나가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러나 할게요. 아이씨, 깜짝이야. 매일 보는 나인데도 볼 때마다 새롭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는 나를 몰라요. 근데 아는 것처럼, 그래서 자식들에게 말하고요, 아는 것처럼 성도들에게도 말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자신을 말씀 앞에서 바로 비춰봤으면 좋겠어요. 성령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가 뭔가를 배우려면 스승 앞에 서야 되는 것처럼, 뭔가를 배우려면 그 인생의 선배 앞에 서야 되는 것처럼, 바른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말씀 앞에 서야 돼. 말씀 앞에서 나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정말 건강한 사람이고, 바로 그 사람이 건강한 가정을 만들고요, 건강한 교회를 만들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나를 모르면서도 그게 싫어 아는 척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게 정말 여러분들이 말이고 여러분들이 진리처럼 느껴지고 있나요? 저는 바쁩니다. 전화는 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예, 지난주에 한 성도분과 함께 식사하면서 제가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봤어요. 성도로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우냐. 저는 세상을 모릅니다. 목사는 세상 속에 살지 않기 때문에 성도들의 그 힘듦을 한번 알고 싶어서 물어봤어요. 정말 세상에서, 직장에서 믿음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지. 근데 그분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목사님,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늘 선택하면서 하는 것 같아요. 정말 믿음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든지 아니면 타협하면서 살아가든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는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진단해 보셔야 돼요.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뒤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현실을 바르게 직시하십시오.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믿음을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비춰 회개할 것은 회개하면서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것은 회복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지적을 할 때 유다 사람들이 다음같이 반응을 합니다. 12절부터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에 아무개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 제자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였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한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어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귀족과 민장들 유다 리더들에게 권면하고 지적을 하니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이에요. 바로 여기서부터 회복이 일어나는 거고요. 여기서부터 그 공동체가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리더들은요, 누군가가 잘못을 지적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점점점 아집이 생기고요, 고집이 생기는 거잖아요. 자기 성에 빠지잖아요. 저는 여러분, 말씀 앞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아멘 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쪼갠다면 어떠한 변명을 대고 합리화시키지 말고 아멘 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치유가,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은 정확한 자기 인식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기 인식은 죄인인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말씀의 거울 앞에 섰을 때 진실하게 단독자 앞에 서서 그분 앞에서 나의 모습을 비춰볼 때 아, 나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부터 그 자리에서 회복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혹여나 말씀 앞에 섰을 때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아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을 순종하셔야 돼요. 믿음의 지체들이 목사님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할 때 목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앞에서 오는 권면, 말씀 앞에서 나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해주는 사랑의 언어 앞에서 순종할 수 있는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가 했던 현실적 행동이 뭐냐? 나의 문제로 여기기였다는 거예요. 위기 상황이 됐을 때 느헤미야는 문제를 정확하게 핵심을 지적을 하잖아요. 근데 유대 지도자들을 책망할 때 주어를 바꿔요. 너희들이 라고 표현하지 아니고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저는 이 표현이 가정을 회복하는데 또한 교회를 회복하고 이 사회를 회복하는 도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 정치파 한번 보세요. 너희들이라고 하잖아요. 집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술 한잔을 하고 들어온 남편이 아내에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당신은 집에서 애들 교육을 어떻게 시키냐고. 애는 혼자 키우나요? 이렇게 말하면 기분이 상하고요. 상처를 받고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문제가 있는 곳이에요. 교회는요, 문제투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누구의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의 잘못이에요. 나의 정의감으로, 내 판단과 내 기준으로 누구를 말할 수 없어요.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문제예요. 가정에서 보세요. 아들이 사고 쳤어요. 우리의 문제예요. 아주 오래전이에요. 저희 집사람이랑 연애할 때 제가 불법 행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토바이를 무면으로, 그것도 타다가 일방통행길로 들어갔다가 경찰 아저씨에게, 그 당시에는 아저씨더라고요. 아저씨에게 잡혔어요. 그래서 저는 경찰차 뒤에 타고 파출소로 끌려가 조서를 꾸몄죠. 근데 보니까 보증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보증을 서줬죠. 그리고 나중에 즉결 심판이 있었기 때문에 법원을 가야 돼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그랬어요. 실수한 거지, 실수는 아닌 것 같은데 이해했죠. 그때 아버지 의도 터지기 전에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어린 나이에 그런 거 안 가도 돼, 내가 갔다 올게. 아버지가 대신 가서 벌금을 받아 오셨어요. 이게 가족이잖아요. 그때 보증 쓰신 분이 제 인생에 지금까지 보증 쓰고 계세요. 사는 여러분, 우리 교회 문제 당신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항준직이 문제가 아니에요. 또 목사님 문제라고도 안 하냐고요.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의 문제예요. 집사님, 당신 그것만 고치면 돼. 아니요, 우리가 고쳐야 되는 거예요. 어떤 책에 보니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힘이 아니라, 파워가 아니라 사랑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가정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식탁에 이렇게 있는데 이 잔을 건드려서 떨어뜨려요. 짱! 찡그러면 깨졌죠. 깨지면서 이 파편도 튀고요. 그거를 들은 아버지가 텔레비 보고 있다가 나오더니, 에휴 이놈의 치쿠사, 넌 눈도 삐졌냐? 부터 시작해서 온갖 말을 다 합니다. 그러면서 아내에게 그래요. 이거 안 치고 뭐 하는 거냐고. 아내가 그래요. 난 놀고 있느냐고. 나 빨래 걸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아들한테 그러면, 너 눈이 삐었냐? 그러더니 저 사랑방에 있었던 할머니가 나오면서, 에휴 내가 빨리 죽어야지 이놈이 죽어서. 왜 권사님들 가정 이야기예요? 그런데 옆집에 어떤 김 집사님 가정의 일이에요. 동일하게 애가 물을 잔을 떠뜨렸어요. 텔레비전 보고 있었던 아빠가 나오더니, 안 다쳤어? 아빠가 아까 그거 보면서 치웠어야 되는데 미안해. 빨래를 걷고 있던 아내가 그럽니다. 권사님이, 아이고 내가 아까 치웠어야 했는데 미안해, 내가 게을렀어. 자, 안방에 있었던 이제 할머니가 나오더니, 아이고 내가 제일 시간 많은데 내가 치웠어야지. 어떤 가정이 건강할까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는 계속 지적질하는데 누군가의 책임을 전가하는데 있지 않는지요? 우리의 일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기독교 상담 심리학자인 폴 트루니에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의 책에서 이러한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결혼이다. 그렇죠? 결혼은 혼자 할 수 없죠. 두 번째는, 또 하나는 뭐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은요, 혼자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상관 마세요.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은 성도가 아니에요. 나랑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성도가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교인은 될 수 있겠지만 거룩한 성도는 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함께 기도해요. 우리 함께 아픔을 나눕시다. 바로 거기서부터 공동체는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이 정신이 우리 공동체의 정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뿌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럴 때 성숙한 교회로 나아가고 성숙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남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잘못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로, 우리의 상처로 함께 받아들여 어떻게 하면 함께 풀어갈 수 있는지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토요일날 한 성도님의 가정을 신방하고 왔어요. 그 집 아들이 저처럼 다리가 2개가 부러졌거든요. 올해는 제가 부러뜨리니까 많이 부러지네요. 근데 그분이 그래요. 아유, 목사님 왜 오냐고. 저도 이제 다른 분을 통해서 이제 들은 건데요. 제가 그래서 조곤조곤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의 아들이 아픈 거는 우리의 아들이 아픈 겁니다. 우리 공동체가 아픈 겁니다. 사랑 여러분, 이것이 신앙 공동체의 생활이에요. 나 아플 때 혼자 끙끙거리지 마세요. 같은 나무 지체들에게, 나무 리더에게, 집사님 저에게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함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이런 기도 제목이 제 앞에 산지되어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우리 장로님들한테 기도해 주세요라고 손을 내미는 거예요. 너무나 아픈데 나 혼자 이겨낼 수 없사오니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교회예요. 이것이 바로 회복의 시작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러한 상처 가운데서 홀로 있지 아니하고 공동체를 함께 보듬으면서 회복의 역사를 이끌어갔어요. 어떠한 상담책에 회복을 위한 언어가 있더라고요. 이 시간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보, 생각해보니 나에게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 미안해. 얼마나 아름다운 언어일까요? 너무 좋지 않아요? 내가 깊게 생각해보니까 아빠가 잘못했어. 아들아, 아빠가 깊게 생각해보니까 아빠 안에 문제가 있는 거였어. 네가 문제가 아니야. 내가 미안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집사님, 제가 깊게 생각해보니까 제가 잘못 생각한 것을 깨닫게 됐어요. 내 안에 삐뚤어진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미안해요. 이런 언어를 쓰는 것이 바로 회복하는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주신 회복의 처방전이라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깊게 생각해보니, 내가 기도해보니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또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힘들지만 바쁘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해요. 저도 시간을 조정해서 함께 동역할게요. 제가 큰 힘이 되지는 못하겠지만 함께 그 자리에 있을게요. 권사님, 우리 함께 가요. 권사님, 우리 함께 해요. 이것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바로 회복의 처방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이 처방을 가지고 삶의 자리에서 회복을 일으킬 수 있는 주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런 언어가 회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빠가 함께 할게. 엄마가 함께 할게. 엄마 아빠 우리가 함께 할게요.
이러한 언어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매일매일 말씀 앞에 서서 나를 바라보는 예배자가 먼저 되십시오. 그래야지만 깊게 묵상할 수 있고요. 그런 처방전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